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 읽은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이제 이 히브리서는 사실 사도 바울이라고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성서학자들 사이에서도 작가 미상으로 그렇게 공식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저자가 누가 중요한 건지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제 바울의 신학적인 사상과 바울의 계열 아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성서학자들의 이제 공통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2장 1절과 3절의 말씀과 이제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비슷한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시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말씀과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쭉 나아가 그렇게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대단히 이 신학적으로 유사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애를 써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것을 그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건하게 간직하여라고 하는 거죠. 굳건하게 간직하여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맙시다. 흘러 떠내려가지 맙시다. 이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큰 어떠한 하나의 결과죠. 목적이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 바울의 신학의 큰 틀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그냥 구원을 받은 뒤에 넋놓고 가만히 있는 삶에 대해서 바울은 자꾸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격 안에 그냥 아무런 향방 없는 생활과 이렇게 넋을 툭 힘없이 그냥 툭 떨어져 있는 삶에 대한 경고를 바울의 서신서든지 아니면 바울의 신학적인 영향을 받은 그러한 성경이라든지 보면 계속적으로 그 삶에 대해 경고를 해요.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다른 박질, 씨름, 그 다음에 굳건하게 지키고 애를 쓰고 힘씁시다. 자꾸 우리가 일어서야 합니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입니다.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의 삶의 궤적을 보면 이방 나라를, 이제 이방이라고 하는 나라보다는 말하자면 그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 이외의 선교를 위해서 바울은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여러분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열심히 있는 복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계선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오랫도록 헬라 문화와 그리스 신화와 그 헬라 철학에 물들어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데
당시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수예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복음을 영접하긴 했지만은 그들의 외면적인 삶은 자꾸 어디를 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 밖을 향해서 자꾸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건 습관적이니까. 오랫도록 그렇게 배워온 거대한 문화 속에서 사니까 바울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 입술로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당신들이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온전하게 잘 간직하기 위해서 씨름하고 다름박질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라고 바울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서도 그렇고 뭐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전후서를 보더라도 계속 그런 독려하고 격려하는. 그런데 20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중세 이후로 개신교가 이 프로테스탄트가 나오고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이 계몽주의 시대를 통과하면서 중세 이후에 이 아주 폭발적으로 교회가 이제 증가를 하잖아요. 이 캐톨릭 로마 교황청 중심의 이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곳이 곧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으로. 그래서 여러분 비로소 폭발적으로 이 종교개혁 이후에 아프리카든지 뭐 어디든지 세계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게 된 거거든요. 성경이 있게 되니까. 말하자면 종교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받은 구원을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고 503주년 올해 종교개혁을 보내고 나서 돌아보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얘기가 왜 다시 우리가 바울의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제가 요즘 좀 더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대에 너무 절절한 그런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받은 구원은 있지만은 두렵고 뭐가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 이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을 시편적인 용어로 해석을 하면 뭘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경외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자꾸 믿음 생활의 삶의 자리에서 경외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경외함, 예배 안에 섰을 때 어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제가 늘 이전에 단기 그 아울리치 갔다 와서 인도 이슬람 사람들이 이 개신교인들의 뻗된 버릇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그들은 성경을 제일 구약 성경을 코란이나 이 구약 성경을 제일 집에 제일 좋은 자리에 잘 보이도록 둔다고. 당신네 개신교인들은 성경을 너무나 함부로 일반 책으로 대한다고. 물론 일반 책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그냥 하나의 북으로 보느냐 아니면 정말 우리 홀리 바이블이라고 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느냐는 다른 거죠. 이 내용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바가 다르듯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추구함에 있어서 가장 1순위는 바로 이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또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예배하는 자가 되신 것에 대해서 두렵고 떨린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떨린다. 아주 놀랍기 때문이고 설레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시험 좋아야 너 시험 막 보러 갈 때 떨리니? 그런 떨림. 왜? 어떻게 될까? 기대도 있고 이런. 신앙생활이 왜 바울의 이러한 권면과 고백을 우리가 더 잘 새겨들어야 할 때가 되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 종교개혁 503년이 지나고 이 아주 각변한 이 문화 어떻게 보면 문화혁명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문화혁명 시대. 이럴 때 이 신앙생활이 거기에 편승해서 취미나 학습이나 교제나 교양이나
규칙적인 어떤 종교 생활식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그 길이 조금씩 왜곡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 다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권면을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새겨들어야 할 그런 시기가 또 2020년 이 감염병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때이기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누었던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드리프트 어웨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그냥 물 위에 둥둥 어떠한 에너지가 없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이 세상의 흐름에 어떠한 저항의 에너지도 없이 그냥 둥둥 떠내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왜? 둥둥 떠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이렇게 이와 같이 큰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구원을. 자, 큰 구원. 오늘은 이 큰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잠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큰 구원이라고 하는 걸 다른 여러 성경 번역본을 비교해 보면은 어떤 성경은 값진 구원, 그 다음에 어떤 성경은 귀중한 구원, 또 어떤 값진 구원의 말씀, 이렇게 영어 성경은 이 큰이라고 하는 것을 great이라고 하는 그런 영어 단어를 썼어요. great로 큰 구원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다 좀 버리고 큰 구원이라고 하는 개역개정 성경 말씀에 좀 국한해서 한번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큰 구원을 잃게 된다라고 할 때 구원 앞에 왜 꼭 큰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놓았을까요? 그러면 크다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은 모두 생각할 수 있어요. 크다의 반대가 뭐예요? 작은 거니까. 그러면 구원이 큰 구원도 있고 구원이 작은 구원도 있을까? 그럼 구원이 왜 큰 건 뭐고 작은 건 뭐고?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내적으로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구원의 내용을 제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히브리서의 큰 구원에 관한 개념은 뭐냐면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 즉 이 구원은 우리 주님이 피 흘리심을 의지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선물로 받아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가게 할 뿐만이 아니라 특히 오늘 이 땅에서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이 땅에서요, 먼 한참 뒤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움푹이 좀 꺼주세요. 먼 뒤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특별히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는 것이 이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 안에 이 구원이 무엇이 좀 차이가 있는가를 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기에 이 히브리서가 이해하고 있는 구원의 개념을 쫓아가서 큰 구원을 한번 따라가 보면 이런 거죠. 만일 어떤 형제가 아주 나쁜 좀 삶의 태도를 가져요. 행실이 나쁘고 아주 좋지 않은 일을 했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당신도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더 쉽게 해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그런 일도 해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자, 어떤 누군가가 어떤 암흑의 행실을 보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글쎄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해요? 라고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해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이 취소될 수도 없어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말이요 그런 일을 하오? 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해를 당하거나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보세요. 당신은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내재적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쉽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하오? 라고 하는 얘기는 나는 당신이 구원받았는지를 모르겠어. 나하고 전혀 차이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즉, 그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이 볼 때 믿는 사람인 그는 다른 사람과 차이가 없고 바로 그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히브리서는 어떤 식의 표현을 쓰냐면 당신은 큰 구원을 잃은 겁니다. 즉 완전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한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잃게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 우리의 성격이 좀 괴팍할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승리의 생명인 것도 다 들었지만은 여전히 그 괴팍한 그 어떠한 성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떠돌아다니는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그럴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도대체 그런 괴팍한 성질을 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차별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는 겁니까? 그 말로 인해서 내 본질적인 구원받은 자격이 침해를 당하거나 침륜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뭘 잃게 되는 거예요? 큰 구원을 잃은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사함을 받아 지옥을 면하여 천국에 가게 될 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의 개념에 의하면은 오늘 이 땅에서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의 구원의 신학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당신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당신을 보니 당신과 내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어? 라고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성경에서 이 히브리서는 경고를 하는 거죠. 당신은 이 완전한 구원의 한 가지를 잃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큰 구원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차별점이 없다면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큰 구원, 완전한 갚아주심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보상이 있는 구원, 하나님의 값진 구원의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구원을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큰 구원이라고 했으나 성경엔 작은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은 나오지는 않아요. 이 전사님 봤나? 작은 구원이라는 표현. 네. 그런 표현은 전사님도 성경 시험 합격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성경 시험 합격하냐고 아주 뼈를 깎듯이 외웠는데 떨어진 사람 많거든요. 그럼 꿇어야 돼요, 1년을. 근데 떨어진 사람 있어요? 뭐 이번에는 없어요. 다들 아주 정신을. 작은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도 저도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도. 그런데 하나의 예로서는 알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과 본문으로 나눴던 복음서의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이 큰 구원과 작은 구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비유를 말씀드릴 때마다 성도님들에게 이 10명의 처녀는 5명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5명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비유를 이해하면은 이 비유가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이 10명이라고 하는 단위는 구원받은 사람의 온전한 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등장하는 10명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5명은 신랑과 함께 그 혼인식에 참여하는 행진 대열에 참여를 하게 되고 5명은 그 행진 대열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바로 지난 주일 낮에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즉 이거죠.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성경에는 작은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5 처녀가 어떻게 보면 작은 구원에 속한 사람일 거예요. 작은 구원. 그리고 이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과 함께 즐거움에 참여한, 말하자면 구원을 받았지만은 5명은 신랑과 함께 즐거워하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즉 자격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듯이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천국을 내 삶의 태도와 내 삶의 입장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이 히브리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신학과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똑같이 자격이 있고 똑같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5명은 그 내 안에 있는 천국을 살아낸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적당히 때를 예측하고 신랑이 올 때를 머리를 굴려가지고 꾀를 내어서 이 정도 기름이면 되겠지라는 그러한 식으로 사는 것이 아닌 사람, 그 사람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한 대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큰 보상이 있는 구원을 가진 사람을 말하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증거하며, 우리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정말 당신은 나하고는 다르군요, 정말 당신의 삶은 나하고는 뭔가 본질적인 차이가 있군요, 차이가 있으면 사람은 뭐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궁금하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러한 나하고 똑같은 일을 마주할 때 어떻게 저런 입장과 태도를 가질까? 저런 지혜를 낼 수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다르니까. 나하고 똑같으면 안 궁금해요. 내가 다 알잖아요. 나하고 다르면 궁금하게 되어 있어요. 궁금하면 물어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멋진 옷을 입었는데 멋진 옷을 어디서 잘 샀다는 거예요. 궁금하죠. 그럼 물어보잖아요. 어디서 그 옷을 사셨어? 어디서 그 물건을 구입하셨어? 마찬가지입니다. 당신과 내가 다르다라고 것이 인식되면은 반드시 주변에서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당신은 그런 생각을 합니까? 당신으로 하여금 그러한 태도를 가지게 하는 그 근원적인 에너지는 뭡니까? 그 근원적인 힘은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게 여러분, 물어볼 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고, 물어볼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뭐 이 부분을 더 깊이 얘기할 시간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세어나가게 하거나 떠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들려진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막 이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쭉 흘러가면 어느 누구도 구별이 안 되잖아요. 큰 구원을 잃지 않도록 내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더 굳건하게 간직합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들은 것은 곧 그리스도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더욱 간절히 삼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들은 것을 잘 간직하고 지켜내는 일, 말씀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에너지를 쓰는 일들을 이 히브리서는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에너지를 다 써요. 우리 시체들이 아니니까 에너지를 씁니다. 그런데 에너지를 여러 방면에 쓰는 방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되돌아보면 뭐 길게도 말고 그냥 딱 1주간 정도만 여러분 한번 자신의 에너지의 사용 방향에 대해서, 그 용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스캔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정말로 이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떤 에너지를 썼는가, 얼만큼 에너지를 썼는가, 아니면 1주간 우리는 어느 부분에 제일 에너지를 많이 썼는가, 먹고 마시는 일에 에너지를 제일 많이 썼는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에 나의 에너지를 많이 썼는가, 한번 이렇게 1주간의 삶을 이렇게 스캔해 보면서, 스캔해 보면 내가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는 생활의 일부가 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 우리를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힘은 강하거든요.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힘이 약하지 않아요. 내려간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런 흐름에, 그런 방향에 저항을 하는 거죠. 그 신앙은 일정 부분 이 세상에 대한 강력한 저항들이 필요합니다. 그 저항은 그런데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에 저항을 하며 살아도 내가 힘에 겪지 않도록, 낙담되지 않도록. 자기 힘으로 하면은 금방 낙담되거든요. 낭망스럽고 절망스럽고. 그만큼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뭐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세상을 거꾸로 흘러 올라가도 지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키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런 에너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큰 구원을 잃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 사랑하는 생명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이 수요예배 시간 우리 기도하자.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잘 지키며 살아갈 때 주님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 기도합시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큰 구원을 잃지 않는 이제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 가운데 정말로 이 세상 주님